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묘사를 하였죠?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가장 최고의 극찬이며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반대로 이 다윗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 평가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악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나를 업신여겼다, 여호와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최악의 이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봤을 때 당신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 그 위에 보면 1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제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목적을 이루었어요. 밧세바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소유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남편을 죽이고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여서 가져올 만큼 그 마음에 유혹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목적을 이루었어요. 우리아가 죽자마자 성경에 그 여인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는 거죠. 나단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죠.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부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근데 부한 사람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그 손님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양떼는 아까우니까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는 것을 빼앗아 옵니다. 그런데 이 암양은 그의 가족과 같이 그렇게 귀한 새끼였어요. 마치 자식처럼. 그러니까 이때부터 애완 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애완 견이 아니라 애완 양. 그만큼 그 가족에게는 소중했던 양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부자가 손님에게 대접을 합니다. 다윗이 크게 노하여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 의미인데 자기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보면은 참 세상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친밀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듯이 비록 적군이었지만 그가 죽었을 때 애도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에도 슬픔을 가르치는 왕이었어요. 국가적인 슬픔을 같이 나누었어요. 아니 그런데 자기 아군인데,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인데 그를 제거하고 뻔뻔스럽게 그 아내를 취해서 지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제왕으로서의 통치자로서의 그 여인 한 명 데리고 오는 것이 뭔 그렇게 큰일이냐. 아니 다른 왕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갑자기 뻔뻔해진 사람,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으로 세상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런 네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알았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세상적이 되고 육신적이 되고 상대적이 되는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질 때는,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가질 때에는 세상이 어떻게 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어린 한 영혼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고 애도했던 그 다윗.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딱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 다윗이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고개 끄덕끄덕하지 않습니까? 제왕이 그거 하나 못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악한 거예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잘 깨닫기가 힘듭니다. 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비교했을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네. 좀 나은 사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빛 가운데로 가면,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가면 그 빛 가운데 내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슬퍼하고 애도하고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불렀을 때, 베드로를 불렀을 때,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뭐예요? 그 앞에 있는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빛 가운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꼬꾸라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밝은 빛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하시고 전적이신 그 빛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을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없던 눈물이 쏟아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버림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야 마땅할 영혼으로 서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의 진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왜 죽으셔야 됐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다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빛 가운데서 멀어지면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 그 어둠이죠. 어둠에 무슨 빛이 있나요? 두 번째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악을 행하였다. 그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언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한 것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51편, 시편 32편 1편 4절을 이것을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토설치 않을 때 종일토록 그 마음이 눌렸다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토설치 않을 때 밤마다 그 뼈가 아플 정도로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지적하셨어요. 그래 나오지 않았어요. 가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내게 불리하면 가끔 그런 핑계를 대죠.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건 내 하나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잘못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불러도 약간 이렇게 외면을 하죠. 집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면 외면하고 싶을 때 어떻게 내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나를 부르는지는 몰랐어. 나를 불렀어? 뭐 이러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믿지 않는 자들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 빛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핑계치를 못해요? 복음을 못 들어도 핑계치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못 들었는데요. 천만에 그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절대 핑계하지 못합니다. 너 그때 그 밤에 내가 너한테 이야기했는데, 네 양심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못 들었어? 그게 못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을 보낸다는 것은 개인적인 것보다 좀 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낸다는 것은 이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나단이 왔을 때 다윗이 말씀을 듣죠. 정중하게.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도장을 꽝 찍어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서신이에요. 나단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네가 그 사람이다, 네가 악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첫 번째는 마땅히 죽을 것이다. 경노했죠. 격분했죠. 막 의분이 일어났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율을 정확하게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될지, 율법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거나 상해할 경우에 몇 배를 배상을 해요? 4배를 배상. 그 와중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네가 들으라고 하는데, 네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에게 적용을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막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고, 그렇죠? 아니면 또 막 반사. 반사 여러분 아세요? 말을 하면 반사,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 않는데 반사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이 튀어나오면 다 이렇게 튕겨내요.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도 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적용을 안 해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래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은 잘합니다. TV만 보면 왜 이렇게 죽일 놈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곳에 틀어도 죽일 놈, 저쪽에 죽일 놈, 이 나라도 죽일 놈, 이 나라도 죽일 놈, 곳곳에 죽일 놈들이 쌓여 있어요. 나는 죽일 놈이 아니에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말씀해도 안 되니까 공개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레터로 그에게 보내줬는데도 그가 말씀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게 꼭 설교가 끝나면, 옛날에 여기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제게.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물론 제가 잘 준비를 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분석하고 깨닫고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 인생과 내 삶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10년을 들어도 20년을 들어도. 더 나가서 더 무서운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업신여길 수 있습니까? 내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예배 안 드렸을까요? 자, 밧세바를 불러들이고 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임신을 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자,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최소한 1년은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예배 안 드렸을까요? 찬양 안 했겠어요? 봉사 안 했겠어요? 찬양을 하면서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게 적용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뭔가는 판단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누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럼 나는 아니야. 최소한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히브리서 3장 7절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자기에게 적용을 않고 다 적용을 시켜주잖아요. 다 적용을 시켜주잖아요. 바리새인이 자기에게 적용하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좀 더 나가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머리로 깨닫지 말고 지식으로 그걸 알지 말고 그 마음속으로 너에게 하는 말을, 너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사실은 다윗의 가장 좋았던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비록 통일 왕국이지만 이제 통일 왕국이 접어들고 평안한 시대가 오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장 어두운 인생의 시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가 완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를 용서하셨죠. 용서하려고 지금 나단을 보낸 거예요. 책망을 하고 죄를 직면하고 죄를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덮어놓고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죄 때문에 얼마나 울고 슬퍼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부터는 회개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죄인. 내가 죽일 놈이에요. 내가 죽일 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일 놈이에요. 와, 나 같은 죄인. 왜?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저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 자신을. 그런데 그 빛 가운데 가니까, 거룩한 빛 가운데 가니까, 광명한 그 빛 가운데 가니까, 먼지조차도 감출 수 없는 그 빛 가운데 가니까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망하였도다.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많이 읽느냐, 우리가 많이 읽어라 그러죠.
많이 보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 구절 있으면 그 한 구절을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 한 구절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꺾여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까지, 내가 바른 반응을 보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